오늘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죠. 아히마아스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왕께 아마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를 말리죠. 왜 그렇다고 합니까?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네가 가봤자 오늘 소식을 전하는 게 크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압은 왕의 아들의 전사 소식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슬픈 소식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죽인 사람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 요압은 어, 이 압살롬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성정을 봤을 때 살려놓으면 반드시 후환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압살롬을 보니까 자기가 막 인제 확 한번 열이 받으면 한번 하고자 하는 일은 끝까지 이루어내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을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꾸며서 자기 형을 죽이고요. 또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안 되니까 밭에 불을 지릅니다. 자기 밭도 다 타거든요. 자기를 불살라 가면서까지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 사람들을 규합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압살롬인 거죠. 그러니까 살려두면 반드시 왕은 아마 압살롬을 살려둘 거란 말이죠. 사랑하니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손에서 처리를 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이렇게 쭉 보면은 왕의 측근이고 왕에게 굉장히 충성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압의 했던 행위들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크게 몇 가지만 살펴봐도 왕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알면서도 왕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밧세바 우리아 사건입니다. 거기서 이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갖고 죽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내려 주신 이 용사를 어떻게 그 충신을 가서 죽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모든 전후 사정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조용히 가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듭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구술이라는 곳에서 인제 어 도망쳐 있을 때 다윗이 그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마음 처벌을 해야 되지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세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붙여 갖고 또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압살롬이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뒷면에는 요압이 다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 다윗이 정말로 기뻐하고 다윗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잘 도와주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채워지는데 힘을 쓰지 않아요. 다윗은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다윗을 보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충신이라는 건 어떡합니까?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압살롬에 대해서도 당신이 왕이니까 아들이어도 그렇게 감싸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고 그때그때 자기가 적용하는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포장을 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안 나머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복을 받으려고 하는 내 자신 중심적인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박수 쳐 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게 확 찾아와요. 왜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건 사람들의 박수인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 섭섭하단 말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했지. 내가 했는데.' 이 마음이 있으니까 뭐 하나가 딱 걸리면 섭섭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내가 했고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섬김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면서 남들이 박수 쳐 주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죠. 요압도 다 다윗을 위해서 내가 압살롬을 죽였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 그게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 번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요압에게 압살롬을 살려 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죽이는 게 다윗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왕입니까? 요압은 다윗 왕 하고 있고 옆에서 충심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로 더 가면서 이 요압의 자기 안에 있는 중심이 결국에는 드러나요.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다윗 왕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다윗 왕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요압인 것이죠. 사도 제사장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의 요청을 듣고 요압은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너랑 내가 잘 아는데 너가 괜히 가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구스 지역은 이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달리기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 구스 사람 빨리 보내서 어 뒤에 아히마아스가 따라가더라도 따라잡지 못할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 요압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알린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다 죽여 버렸잖아요. 그걸 다 요압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잘못해서 아히마아스가 가서 "야,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아히마아스도 어떻게 될지 모를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말리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려요.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일들을 알 리 없는 이 아히마아스는 눈치 없이 계속 조르죠. 가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20 절에 보면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22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는데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또 얘기하죠. 아니 왜 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요압이. 이 소식으로는 상을 받지 못할 것. 근데 23 절에 또 얘기해요.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아히마스 그래도 구스 사람 뒤에 도착하니까 앞에서 이미 인제 구스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마스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다가 이제는 가도 될 것 같으니까 보내줍니다. 그런데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이 들길이라고 하면 이제 계곡길을 얘기하는데 이 계곡길로 보통 안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이 와디라고 해서 그냥 길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면 거기가 막 강물이 차 갖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 들길로 밑으로 안 갑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이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거든요. 산을 타지 않고. 그 길로 가서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이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24 절에 다윗은 전쟁의 결과를 노심초사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숫군은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것을 봤죠.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퇴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무질서하게 성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명만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좋은 소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뻐합니다. 26 절에 보니 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27 절에 파수꾼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다."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들은 것 같아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 아히마아스가 이 사독 제사장의 아들로서 소위 말하면 스파이 전령의 일을 잘 감당한 거죠. 이 압살롬과 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이는 참 좋은 사람, 참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좋은 내용일 것이다라고 이 다윗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참 좋죠. 좋은 성도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게 좋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목사님을요, 좋은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요, 그분이 하는 설교는 다 좋게 들려요. 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좋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 별로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으면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 전부가 다 별로인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꼭 저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지고 뭐가 이렇게 탁 걸리는 게 있으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나 잘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좋은 관계여야지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잘 뿌리내릴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사는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세상에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설교를 잘하는 법, 뭐 목회를 잘하는 법 이런 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좋은 설교를 한다. 좋은 목회자가 좋은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목회를 배워야지 좋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하는 법을 설교를 잘하는 법을 배워야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은 목사가 되면요, 그분이 하는 목회가 다 좋은 목회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로 내가 훈련이 되잖아요, 좋은 설교자로. 그러면 제가 하는 설교가 쪼금 준비가 부족해도 좋은 설교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인제 자기의 책에서 자꾸 목사님들이 기술, 이런 설교하는 법, 뭐 목회하는 법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갈고 닦아라. 자기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목회를 하고 좋은 설교를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아히마스라는 사람 자체가 어때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소식은 다 좋은 소식일 거라는 평가를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좋은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어른들이 대부분 되셨는데 좋은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나 젊은 세대를 봤을 때 '아, 저분은 정말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그러기 때문에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인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또 좋은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많이 계시죠. 뭐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실 만한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고, 이 송파동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참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이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듣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한테 '참 좋은 성도다.' 이런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 "넌 참 좋은 사람이니까 네가 찬양하는 게 참 좋다."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가 하는 기도가 참 좋다." 막 미사 여구가 있고 막 순서 딱딱 맞춰서 하지 않아도 참 좋은 성도가 하는 기도는 좋잖아요. 감동이 있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28 절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승전보를 전해 줘요. 그런데 29 절에 왕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이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잘했다. 좋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이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압살롬과 이 다윗의 전쟁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전령의 역할을 하고 소위 말하면 잠복한 스파이 역할을 하면서 눈치가 굉장히 늘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압살롬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콱 드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이 소식을 전할 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당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대답을 회피하죠. 31절에 구스 사람이 도착합니다. 승전보를 전해요. 다윗의 질문은 동일합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압살롬을 가리켜서 그전에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압살롬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호칭이 청년이에요. 여기서는 젊은 압살롬이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면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아들 편을 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말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32 절에 보니까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3 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프죠. 압살롬을 부르는 칭호가 달라요. 젊은 압살롬에서 청년 압살롬에서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의 군대에게는 아주 희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슬픈 소식이었죠. 복음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희소식이지만 마지막 심판 날에 그 복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슬픈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이고 전쟁의 승전보의 양면성인 거예요. 한쪽은 승리했지만 한쪽은 패전했죠. 한쪽은 살았지만 한쪽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항상 좋아만 해서는 안 돼요. 간증을 할 때도 자기가 잘 된 것을 너무 심하게 간증하면 성도들 중에서는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나으셨다라는 간증도 참 좋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열심히 기도해도 낫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간증하는 겸손함이 함께 있어야 해요. 합격했다고 우리 아들 합격하고 우리 아들 취업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왜냐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못한. 그럼 배려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연민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더 기다려라. 아니면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다. 그런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기쁜 소식의 양면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됨을 너무 자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나의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겐 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연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은 결국에 다윗 아들의 죽음으로 막을 내려요. 여러분 이기면 뭐 합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승리한 신하들이 기뻤을까요? 자기의 리더인 왕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펑펑 울고 있는데 아마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겼는데도 이긴 것 같지가 않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 뒤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우리가 이기지 말았어야 되나? 차라리 졌어야 되나? 그래야지 왕이 기뻐했을까? 이래서 결국엔 누구도 승자가 없는 전쟁. 결국에 복수는 또한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그런 복수의 연장선의 마지막은 비참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모두의 죄를 끌어안으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겠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남들이 봤을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험담의 고리가 나한테 밀려올 때 내가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님, 권사님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끊어내는 고리가 있어야지 그거를 그래 그러면서 더 증폭해서 보태갖고 나한테 섭섭한 이야기까지 해서 전달하면 이게 또 돌아서 부메랑처럼 오고 이걸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사탄이 제일 기뻐해요. 사탄이.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딱 나한테 오면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 거기서 끝. 목사님 나한테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가 또 돌고 돌면은 우리 공동체를 흠집내고 분열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게임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거기서 끊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수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보복은 결국 이런 비참한 상처뿐인 영광. 누구도 이기지 못한 전쟁의 마지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있는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더 크게 전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복음에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기쁨 주셨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 슬픈 일 당한 사람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 또한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으셨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